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영원한 동행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거듭거듭 설교하고 모압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신명기 마지막 34장에 보면 모세의 죽음과 함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며 자신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지도자로 세우는 것으로 여러분 신명기가 끝이 나요.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보면요, 생애를 보면 세 파트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는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고요. 둘째는 미디안에서 40년을 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는 이 광야를 지나온 40년을 살고 생을 마치죠. 모세의 삶은 왕궁의 왕자로 시작되었지만 광야의 사람으로 다듬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지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세의 죽음은 단순히 인간의 어떤 쇠퇴나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한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여러분 3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신기했어요. 여러분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엄청 했어요. 여러분 보통 이러면 스트레스 엄청 받아서 몸도 마음도 지쳐서 피곤해서 몸이 빨리 쇠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눈도 흐려지지도 않고 여러분 기력도 쇠해지지 않은 아주 몸이 아주 강건했다는 거예요. 왜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저번 주에 우리 모세가 설교 시간에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알려주었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말씀을 떠난 사람, 감사를 잃고 늘 불평하는 사람, 약자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의 그 영혼은 예발산처럼 늘 황폐하고 메마를 것이다 라고 저주를 선포하였죠. 그렇다면 그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에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사는 사람의 영혼은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그 반대편에 있는 그리심산처럼 그 영적 생명이 늘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죽는 순간까지 그의 눈은 뭘 바라봤냐면요, 늘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늘 귀한 눈은 말씀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는 영적 생명으로 늘 충만한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요 그토록 자신이 인도했던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해요. 자신이 직접 그 땅을 밟지 못하고 열매도 직접 자신이 거두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약속의 땅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자기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데 그 이스라엘 들어가는 이 다음 세대들을 여러분 기꺼이 축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선포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죽을 때까지 세상의 정욕을 따르거나 이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것이 여러분, 모세의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해지지 않는 비결이었음을 모세가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제가 결혼했을 때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을 딱 읽었어요. 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 그대로 적용해서요. 제가 우리 남편을 위해서 한동안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이 모세처럼 주님이 주신 사명을 늘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눈이 흐려지지 않고 몸이 쇠하지 않는 영육간의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라고 늘 기도했어요. 제가 이번 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이 말씀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어요. 아멘 안 하시네? 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죽었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이끌 여호수아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수종자였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임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여호수아 1장 1절이 이제 시작돼요. 모세의 죽음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 광야 시대를 이끌도록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이제 새로운 가나안 시대를 이끌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이제 사명을 주세요. 우리 2절, 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여호수아의 첫 번째 사명이 뭘까요? 이제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너는 모든 백성들과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신명기 마지막 34장에 보면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니까 30일 동안, 여러분 한 달 동안 애도해요. 애곡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 이상 이제 모세의 죽음을 슬퍼하고 주저앉지 말아라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아픔, 슬픔, 상처에 묶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 아픔에 매여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땅으로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주었노니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래요. 이 말은 시제가 완료형이에요. 앞으로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이미 그때 그 땅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준 그 땅을 이제 너희가 실제로 밟을 때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실제가 되고 증거가 될 때다. 그거를 취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여호수아에게 지금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 번째로 사명을 주세요. 우리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두 번째 사명이 뭐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즉 정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하려면 뭘 해야 되죠? 그 땅에 가나안 족속과 전쟁해서 승리해야만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에 와 있어요. 요단을 건너는 순간 여러분, 과거에서 더 이상 과거가 아닌 미래로 나아가요. 한 시대, 광야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 가나안 시대가 열리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에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러분, 지난 40년 동안 모세의 수종을 들면서 모세와 함께 이 순간을 위해서 훈련 받아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워졌지만 자신이 모세처럼 이스라엘을 정말 백성들을 지휘하고 인도하여서 어떤 새로운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또 내가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해서 그 땅을 우리가 정말 차지할 수 있을까? 정말 두려웠을 것이에요. 이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기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한 번에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면 무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모세를 버리지 않은 것처럼 내가 너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무려 3번이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약속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누구도 모세를 능히 대적하지 못했어요. 애굽의 그 바로 왕, 세계의 그 가장 높은 왕일지라도 여러분 모세의 적수가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모세가 왕자로 자랐기 때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능히 여호수아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라는 뜻이죠. 제 아무리 키가 크고 힘이 센 강한 아낙 조선이 가나안에 기다리고 있어도 여호수아의 적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여러분 함께 하심을 믿는 것,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가난하게 살든 부자로 살든 아프든 건강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참된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맡겨진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새로운 이제 이스라엘 새 지도자로서 사명을 맡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아주 너무나 든든한 약속과 함께 3가지 이제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 9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말씀 보면 6절, 7절, 9절 3번이나 여러분 명령하세요. 왜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명령하실까요?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정말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큰 사명일지라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강하다는 뜻은요, 히브리어 손에 힘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손에 힘이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직역하면요, 굳건하다, 무너지지 않는다, 즉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담대하다, 담대하다는 뜻은 용기가 있다, 용맹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손에 힘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도 굳건하고 무너지지 않는 이 용기와 담대함으로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엇으로 확신에 차 있을까요? 여러분, 담대하다는 것은요, 나는 할 수 있다, 자기 확신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담대함은요,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다는 것은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담대하다는 것은 두려운데, 두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는 거예요. 이게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하겠다. 너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 여호수아에게 또 하신 두 번째 명령이 뭐예요? 너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 행하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을 입에서 늘 떼지 말래요. 그것이 형통한 삶이래요. 여러분, 성공하는 삶이래요. 신약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말씀이 늘 묵상하는 사람은요, 성령이 충만한 삶이고요, 내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죽을 때까지 율법이 있었어요. 그 입에 늘 율법이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뭐 했어요?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고 자신도 그 말씀대로 살았고 그 말씀과 함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결같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고 이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 형통한 삶이요 성공한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저번주에 마지막 설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가면 가장 먼저 뭐 하라 그랬죠? 율법을 기록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 모든 신앙의 우선순위요, 너희 삶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그 땅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너희가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두렵고 놀랄 때 누가 옆에서 야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말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여러분 막 걱정되고 염려되고 불안해 죽겠는데 걱정하지 마. 그럼 막 걱정이 막 사라져 버려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두렵죠. 여러분, 여호수아도요.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같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내 율법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지키면 너 형통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분, 그럼 여호수아가 좋다. 아무렇지 않다. 이랬을까요?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확신과 더 깊은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내가 이미 명령하지 않았느냐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거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거라. 왜냐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더 강한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강한 액센트를 넣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무 놀랍죠? 이 말씀은요, 너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네가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어딜 가든지 너의 걸음걸음마다 내가 늘 함께 동행하겠다는 너무 놀라운 약속이에요. 저는 올해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나눴죠. 저는 올해 10편 139편 말씀을 받았어요. 네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 손이 너를 인도하고 붙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어디 가든지 나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저도 올해 받았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승리하는 자리에만, 예배하는 자리에만, 막 즐겁고 좋은 자리에, 형통한 자리에만, 그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 저 바다 끝에 있을 때, 저 아둘람 굴에 처박혀 있을 때, 들에서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때, 정말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이 덮쳐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 또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그런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약속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라.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가나안과 싸워서 그들을 정복하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최첨단 무기와 군사력과 뛰어난 전술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그 땅을 이미 주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이에요. 전쟁의 승패는 여러분 군사력이나 전술에 달려있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전쟁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고난을 막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리고 참된 용기는 뭐예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믿음의 걸음을 떼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여러분 용기고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 성경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아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면 그 사람의 삶에 도대체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을 따라 사는 거고 그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오늘 요단을 건너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동일한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 신약에 있죠. 그 이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였지만 여러분 그 땅은 완전한 안식이 있는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참된 구원은 예수님께만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의 강을 건너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참된 구원자이세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멘. 진리가 선포될 때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두려움과 죄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다. 즉 영원한 동행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번 주 월요일에 우리 강 집사님이 단톡방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찬양을 올렸어요. 제가 참 기뻤어요. 왜 기뻤냐면 이 가사를 우리 강 집사님이 묵상한 것 같아요. 이 가사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린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그걸 올려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님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제가 이번 주에 사실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들다고 막 울며 전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너무 힘든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없는데 제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든 이분을 정말 이분 가운데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에게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이분들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걸음을 떼는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연약할 때
정말 주님이 주시는 정말 영적 생명으로 다시 소생되고 치유되고 살아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붙들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생명의 말, 우리를 살리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돈도 아니고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명예, 권세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 입에 두고 우리 영혼에 새기고 우리 마음에 깊이 여러분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모세처럼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영적인 그 믿음의 눈을 바라보는 그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영적 생명이 쇠하지 않는, 기력이 쇠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떠나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수많은 여러분 고난의 파도들이 덮칠 때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여러분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행하실 일을 여러분 기대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영원한 동행을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여러분 죄와 죽음의 강을 건너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참된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구원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